아멘. 높은 음을 부를 수 있을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였네요. 아무튼 가사는 분명합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셨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따라 그 가수가 없어서 어쨌든 가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교회에 평생 다녔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즉 한 사람이, 한 죄인이 도대체 어떤 작용으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역시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작용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이야기에 한참 더 머물러 있는 것이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지루하지 않으시죠? 이 복음 이야기는 들어도 더 들려주길 원하고 듣길 원하고 더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구원, 그 위대한 믿음을 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든든해지고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오히려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요 완전히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으로 능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발톱 끝에 때만도 못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히 선하고 누구와 보아도 자타가 공인하기에 저 사람 정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처럼 아무리 그 일을 행해도 느껴지는 거는 나는 위선자다. 나도 들어가지도 못한 확신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자꾸 만족과 유익을 누리려 하지만 이 정말 배설물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의 화려한 칭찬 이런 건 다 무시하시고 돌직구를 날리시죠.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전혀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니고데모에게 부연 설명, 힌트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였어요. 지난주에 한 것처럼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영적이지 않으면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새로남이구나. 새로운 영, 새 마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완전히 재창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고 나는 전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가 안 맞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교회 오래 다녀도
어떻게든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하면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초청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교회 좋아요, 혹은 너무 평안해요, 일이 잘 될 거예요 라는 것보다 당신이 구원을 얻는 것을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과거의 어떤 죄를 포함한 의로움과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예수님만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초청인데, 이 벽을 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또 위로와 평안을 느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박식한 니고데모도 그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막 철학적이고 유명한다 해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고 없어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이 있어서, 아니면 좀 세상에서 봐서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질이 못나도 혹은 세상에 봐도 되게 찌질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또를 맞은 것보다 대박 사건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얻어도 이것 없으면 다 분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표적을 보고 온 니고데모는요, 여전히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11절에서부터 쭉 하시는 말씀은 그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이제 네가 아무리 네 이해로는 안 되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3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제가 미리 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이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처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예수님께 인사하냐면 3장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표적을 보았다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말에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약간 이렇게 일침을 날리듯이, 나는 너가 그렇게 부족하게 아는 것, 부족하게 본 그런 어두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로 알고 진짜로 보는 것을 가지고 너한테 말한다. 그러나 믿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는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을 가지고 설명했기에 땅의 일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이제 구원의 첫 단계인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는데, 그 높은 하늘의 일을, 하늘의 어떤 삶, 구원, 저 천국 이야기를 하면 너가 알겠느냐 이런 말로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나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식 섞인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말에 또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 하는 중이죠? 전도하는 중이에요. 전도. 예수님 믿어라고 전도하는데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통하는 것 같습니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잘 안 통하면 당연히 여기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지금 니고데모, 너 그것도 못 알아듣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이 저는 알았어요 했다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완전히 진짜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비스듬히 희미하게 그런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누구도 처음부터 복음이 전체적으로 이 구원 역사가
한 번에 확 깨달아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할 때 그도 못 깨달으니, 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할 때 그가 못 깨달을 때 왜 이것도 못 듣지? 그거 되게 교만한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는 거 당연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종초잔치가 남지 않았는데 뭐 그날을 행사처럼 해서 누구를 꼭 데려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내 것이라면, 정말 나에게 구원이 일어난 일이라면 그에게도 전해야지.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되다가 안 되가 오랜 세월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죠. 전에는 정말 무시했어. 이 복음을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어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 전 그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되고 참 전도를 쉬지 말아야겠다.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은 안 되라고 평가하는 건 우리의 그런 미련한 이 기준이겠죠.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한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부르심이죠. 부르심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에게 좀 복음이 들리는 그 상황,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원의 초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의 초청.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교회 다녔으니 당신도 전도하시오라는 그런 의무라기보다 우리에게 정말 뭐랄까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저 사람은 뭐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진정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 부르심이 초청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에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 하신 분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언변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뭐 특별한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건 전혀 아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아마 마음이 상함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뭐랄까, 이제는 참 용기를 잃어버릴 순간도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럼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발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어디를 다니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내어 드렸다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누가 처음부터 지금 본 말씀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막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표적을 보았든지, 니고데모도 그렇죠. 예수님의 표적을 봤죠. 그리고 뭐 교회 나가면 일이 잘 되겠지,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도였고요. 혹은 뭐 모태신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기도 하고, 친척이나 친구가 있어서 놀러 가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택한 백성은 결국 그 여러 가지 초청,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셨죠? 만약에 우리가 표적에 머물거나 아니면 겉핥기처럼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니고데모가 계속 이해 못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결코 그에게 이해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그냥 변화시키려면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초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너무나 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냥 요절 중에도 요절, 그렇게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방금처럼 이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잘,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조차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의미를 오늘 좀 설명드리려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방금 듣게 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일처럼 이처럼 사랑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면 대표적으로 출애굽, 애굽에서 그 노예, 그 죽음으로 달려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선 비같이 만나가 먹을 것을 내리게 하시고 목마르면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신 너무나 엄청난 구원 역사를 깨달은 그들이 그 깊숙이 뿌려박혀 있는 죄악의 근성들이 살아서 때마다 일마다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좀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비유할 때 나타난 그 너무나 귀한 그 사건들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이제 그냥 쭉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 보면 에돔 족속 때문에 여기를 우회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짜증이 났고 너무나 너무나 싫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이제 꽃길만을 걷게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씩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철로역장이라는 그 책에도 그렇지만 정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우리를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노래할 때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주님 지신 십자가 따라가는 길이라고 노래는 잘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고 뭔가 시험거리 생기면 괜히 믿었어 이렇게죠.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까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우리 계획에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면 완전히 근원부터 이건 모든 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죠. 그렇게 될 때 처음에는 정말 이 배은망덕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게 하나님의 주신 걸 하찮게 여긴 이 죄악된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정말 일이 틀어져도 불평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여기서 기쁘게 앉아있지만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라도 우리는 그런 거 있죠.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에 내놓는 식으로 하나님께 본전을 찾고자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란 죄악투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가 중보기도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는데요. 모세는 항상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어떨 때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 좀 살려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세인데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거기서 다 전멸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래 살 길을 죽게 하면서 하신 것이 장대에다가 뱀 모양으로 노수로 쳐서 뱀 모양을 걸어 달아라. 그러면 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약을 내려주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어떤 신비한 뭔가 바람이 와서 고쳐주시든가 하면 좋은데 전혀 이해 안 되는 방식. 거기다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을 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면 낫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21장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보면 살리라. 본즉 그게 뭐냐? 아무것도 할 것도 없죠. 이제 언제 죽을지를 이제 몇 분 초를 다투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옆에 죽었겠죠? 나도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뱀이 독이 온몸에 퍼지면 다 이제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뭐 물을 떠먹어라 뭐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그냥 고개를 돌려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 안 되는 방식,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그렇게 장대, 모세가 매달아준 그 노뱀을 매달은 장대처럼 나도 인자도 달려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그것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장대에 달린 그것이 그저 단지 예수님을 장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좀 약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고통당함 혹은 그냥 상징적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신명기 21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2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저 로마의 십자가 처형 그냥 굉장히 아픈 고통을 당한 그 상징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영화 굉장히 귀하죠. 그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 고난당한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고 괴롭고 어떻게 저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더 아픈 아니면 어떤 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온몸이 잘려나가는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고통의 크기로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냥 사실은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를 대신 받은 그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은 누군가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는데 그 대신 받는 사람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많은 아들 중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는 유일한 그 유니크라는 단어가 있죠. 아주 독특한 하나님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과 8장 32절인데요. 먼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지극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막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감동적이고 혹은 어떤 예화를 이런 영상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가 잘 되게 설교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 저의 착각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린 이런 사랑을 몰라요. 우리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는 처절한 죄인임을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전 이해가 돼요. 자식 중에 누구를 한 명을 다른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비교할 수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에는 의인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 혹 있을 수도 있죠. 세상에 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우리를 내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조금만 내 영역이 침해당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터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 없음,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죠.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였지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정말 짜증을 내면서 이랬을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 아파 죽겠는데 쳐다보라고, 나무에다가 장대에다가 뭘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저주했을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이미 죽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뭘로 해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전에 이해되냐고 물어보신 건 취소하고요.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거듭나는 것이 주제였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5번씩 나오면서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7번 나오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믿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참으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믿고 빛으로 나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비교인데요.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행함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정죄는 이미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정죄는 다 받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이제 정죄함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자는 정죄 아니고 어떤 자는 심판 이렇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래요. 심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진노가 임했어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를 피해갈 방법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심판을 면하고 저주를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으면 스스로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정죄와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 왔으되,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서도 세상에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날까봐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빛으로 나오는 행위조차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더 빛으로 나온대요.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 사실은 뭐냐면, 거듭남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기보다 우리는 알 수 없도다.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8절에요.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게 나가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요, 말씀을 더 사랑해요. 말씀을 보라는 권면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고요, 영의 일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일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믿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거듭남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서 빛으로 나오지 못한대요.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권면도 어떤 좋은 것도 잘 순응하지 않고 세상이 여전히 좋아서 거기 더 있기를 원하죠. 세상의 질서와 기도의 자리를 무시하고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저처럼 이 귀한 예배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하찮게 여깁니다. 저주받은 거죠. 너무 무서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였다가도요, 복음 얘기를 하면 거부해요.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나오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 몇 구절을 읽기 원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조차 충격을 받지 않죠. 또 한 군데 있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이요, 여기 요한이 보면 빛으로 어두움을 대조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에 보면 그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먼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어떤 해설을 달지 않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구원 얻은 신자의 삶,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너무나 많은 그런 신자의 덕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거듭난 믿음은 다 하나님의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뭔가 뒤에 빛으로 나오고 형제를 사랑하고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래서 공짜로 구원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면 공짜로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또 믿어야 되고 또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이것은 모순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설교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논쟁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이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조화를 억지로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해놓고서도 돌아오면 살려줄게. 이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만 받으면 되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인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고 목숨을 다 바쳐 주님께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다 불살라드린 그도 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면서 이 죄악, 유혹,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분투했어요. 그럼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봤던 빌립보서 너무 유명한 3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으시나요? 예, 그렇다면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빛에 더 가까이하고요, 말씀을 더 사랑하고요. 우리 인간 죄악된 성정은 그것을 거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지신다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투성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감격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그런 신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삶의 그러한 귀한 변화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289장이죠.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나에게 오늘 들은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내 맘에 들어와서 주 예수 내 맘을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혹은 오래 믿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주님 다시 그 십자가 보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아버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같은 너무나 무지몽매하고 너무나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선 사랑이 너무나 없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배려할 수 없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게 이미 임하였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우리에게 그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한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나오길 원하실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 앞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망령된 행실을 끌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사랑을 인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성천교회 성도들